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2장의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 능력 전수 받으려면 땡땡땡 점을 칩니다. 엘리야 능력 전수 받으려면 캐스처 마크를 한다면 어떻게 엘리야 능력을 전수 받아야 될까?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전수 받았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1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날 데려가려고 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엘리사 너는 여기 선지자 생도들이 있으니 여기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절대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거기에도 선지자 생도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생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 분명히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영혼이 있었을 것이고 학교라면 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 놓고 말씀을 전하고 분명히 믿음을 전했던 그런 엘리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의 19장에 농기구를 잡았던 그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너를 선지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노라. 라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생도가 있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델의 선지자 생도들이 말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를 가리키지 않고 왜 당신 자꾸 글로 가느냐 라고 말했지만 나도 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본 엘리야는 자기보다 더 큰 능력과 그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조금 있으면 엘리야를 취해가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것을 전수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버리고 나온 것이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의 1절로 3절까지 엘리야 능력 전수 받으려면 전수라는 것은 그대로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능력은 상당했었죠. 요단도 가를 수 있었고 불병거 타고 마지막 하늘을 올라가는 것까지 보게 된 엘리사는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됐죠. 열왕기상의 17장에 엘리야의 능력은 사르밧 과부에게 능력을 나간 것은 이스라엘에 있었고 비가 오지 말라 하니까 안 왔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하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와서 공개하게 만들었니라 하는데 가보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에게 축복권을 줬는데 먼저 나를 섬기면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법칙이 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능력이 맺고 여호사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능력이 맺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그런 방법으로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을 통하여서 모세 선지자를 나일강 유역에서 건져서 기르는 데 힘쓰고 했었던 건 육적으로 기르는 데 힘썼던 것이고 하나님께 예정된 선지자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나와 형이 구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에게 하늘의 세계를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아론이 자식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은사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지만 능력은 나도 기뻐하고 남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만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로 아담의 영은 은사고
사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아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아담도 예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러 내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것도 예정이요,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말씀에 10절 이하로 보면 애굽에 있었던 만나는 그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라고 10절, 11절,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미 요단을 건넌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구약에 있는 똑같은 구약인데 할례를 다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할례와 가나안 땅의 할례, 애굽에 있었던 만나와 가나안 땅의 만나, 열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은사와 능력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은사는 땅에서 왔다면 능력은 하늘로부터 입힌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지요. 기도하고 나면 은사는 많이 임합니다. 능력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입히지 않아요. 모든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이나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만 먹었듯이 말이죠. 고생을 해야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2장에 3장에 4장에 5장 7장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능력받는 게 아니겠죠. 절대 당신의 혼적인 삶을 통하여 당신이 살아와 있던 그 마음을 아프게 해주진 않겠다, 혼의 사심을 맹세하겠다, 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엘리야는 불 가운데 하나님도 만났고요, 바람 가운데 만났고요, 지진 가운데 만났고요, 세미한 가운데 만났고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부여받고 싶었겠죠. 있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 능력 전수받으려면 첫째, 영적 시험을 넘어야 한다. 영적 시험은 보이지 않는 시험이에요. 믿습니까? 그 영적 시험의 첫째는 베델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이 베델은 말씀, 떡공장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한 시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넌 여기 머물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2절은 말을 해요. 그 베델이라는 곳이 길갈에서부터 떠나요. 길갈은 굴러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굴러다니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척척하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굴러다니는 인생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받아 먹다가 시험이 적지 않게 들립니다. 날 베델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 성경 속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엘리야는 더 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느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이 정도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고 이 정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전하기도 하고 원고 주면 전하기도 합니다. 이종이 전한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의 말씀하고 좀 차이점이 좀 많이 나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내려오고 나도 그런 말씀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나도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 갖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 들을지어서 우리 무용의 교회에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이중의 유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눈에 할례를 받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받아줘야 돼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우리 눈도 떠지고 귀도 열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다 열어지면 이종이 막 말을 빨리 해도 다 알아듣고요, 방언을 해도 알아듣고요,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응애야만 하도 걔가 배 아픈지 배가 고픈지 옷이 축축한지를 아는 것처럼 그냥 랄랄랄랄 50명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응아응아만 하고 산다면 걔는 벙어리로 태어났나 하여 언어 장애가 있나 하여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분명히 말을 같이 따라하며 학교 가면 말을 더 잘하며 그래서 말이 밖으로 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줘서 하게 하지만 이건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 말씀처럼 방언은 하나님과 함께 교신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라,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말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생각의 소원을 말하려면 방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언을 적당껏 하라 라고, 이렇게 방언은 금하지 말 것이며 적당껏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절제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한다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절제를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행 가겠습니다. 어디 골프 치러 간다며? 그럼 나도 가자 쫓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어디 능력과 은사 받으러 간다며? 그러면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나를 베델로 보내느니라 라고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어라, 생도들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도 갈 겁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 여리고로 나갑니다. 그것이 4절로 나가죠. 엘리야가 저에게 또 이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생도가 많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또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델로 가라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또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여리고로 가라고 한다. 상당한 영적 시험이겠죠. 자, 여리고는 향기를 뜻합니다. 히브리 향기를 뜻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베델이란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 있다 보면 적지 않은 시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향기,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냄새를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점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용서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계속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 갖고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눈에 들벌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저 영혼하고 싸웠지만 또 용서하려고 애쓰고, 이러면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가리키는 사랑이 없었겠느냐고? 아니죠. 우리는 말씀도 나보다 더 월등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수가 상수를 향해 가야 상수가 되는 것이지, 하수를 향해 간다면 상수가 되지 못합니다. 왜 전자의 저와 여러분 사이를 늘 비교하면서 여러분보다 좀 말씀이 좀 낫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사랑이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원수가 아닌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45절 이하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적인 믿음은 버려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은 점차적으로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만 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도 어린아이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보는 것도 어린아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처럼 우리도 알 날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형제의 사랑과 부모가 자식의 사랑과 할아버지가 손주의 사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벌어먹고 사느라고 사랑을 못 줬대요. 손주가 태어나면 그렇게 더 사랑스럽다고 하대요. 그래서 사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죠. 영혼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던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오실 거다. 동방박사는 점술가예요. 별을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별은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에 양쪽 촛대는 교회고 별은 주의 종이라 그러죠.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동방박사가.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습니다. 황금, 그냥 황금이라는 글자만 넣겠어요? 우리 돈 좋아하라고? 황금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사랑 향기고요, 모략은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실 분이 지금 저기 태어났다, 마국간에. 그거를 예지하고 예언하고 달려온 겁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5절에 뭐라고 그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자, 여리고 성에 또 생도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었을까요? 베델에서 여리고에 차이가 있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것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또 오늘 그렇게 말해요.
여리고에도 선지자 생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죠?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또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 요단 급한 여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이 엄청난 파도의 물결과 이런 시험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 사도도 오병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려 버렸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시험이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말씀, 베델이라는 말씀과 여리고라는 사랑, 요단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전부 영적 시험입니다. 이 영적 시험을 넘어갈 때에 엘리야의 능력이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에 오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이 무언가가 길갈에 굴러다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달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베들레헴이라는 떡공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적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뒤에, 그리고 여리고라는 예수님의 사랑, 과연 나도 저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저 목사님이 30년 동안이나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밥 한 끼 먹고 사랑했다는데 영원 사랑을 얼마나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모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식사의 겨를도 없었다라고 마가복음의 3장의 20절로 마가복음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의 겨를도 없었노라고.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그 정오에도 말이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을 달라고 그랬고요.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놓고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수가 됐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주게 되는 그런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송두리째 빼죠. 요한복음 4장의 10절 이하로 네가 생수를 알았더라면, 물 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해시키죠. 첫 번에는 네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반말짓거리 쭉쭉 하는 그 여인네에게 생수의 원리를 가르쳐줬고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줬으며,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도 그 물을 주사이다, 나는 물 그릇 길이 또 없어요 라고 이렇게 그냥 퉁명스럽게 했던 그 여인네에게 나도 영생의 물을,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라는 그 여인네 앞에 이제는 어느 정도 깊이 파졌구나, 어느 정도 마음이 뚫어졌구나 라고 할 때에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그 심령을 꿰뚫어보는 걸 보고 바로 선지자로쏘이다 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그린 흰산에서 축복받는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당신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린 흰산도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릴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5절로 말씀할 때 메시아십니다. 물동을 집어던지고 나갑니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난 전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아직도 어렸습니다. 그 뒤에 잠깐 막간을 위해서 쉬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아 저기는 벼이삭을 보도록 하라고 별을 비유하였습니다. 저기 있는 모든 것들이 보라 휘어졌도다, 낫을 댈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은 영적 깊이와 높이가 틀렸습니다. 넓이와 길이가 틀렸습니다. 그 벼도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도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땅 황무지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밭갈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되노라고 히브리 기자는 6장이 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주자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엔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땅, 성령의 단비가 내려가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적인 시험을 넘어가야지 육적인 어떤 시험도 못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나는 본 것을 증거한다, 아는 것을 증거하느니라. 너는 아직 멀었구나. 놋뱀을 쳐다봐라. 놋뱀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 첫 번에 딱 만났을 때 영적인 은사 능력 받으시려면 반드시 시험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꼭 능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독약입니다. 환경의 시험도 올 것이고 사람의 시험도 올 것이고, 첫 번 상담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떤 환경이 있어도 결석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라는 말씀들을 왜 하느냐? 병원을 예약해놨다면 그거 빠지는 사람들은 나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믿습니까? 내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좋게 만났으니 좋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왜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느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주의 종들은 아담을 교회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하와는 성도의 모형이겠죠. 내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말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아름답다면 영혼 하나 늑대한테 물려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못해서 갈급해서 영혼들이 떠나간다면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그래야 영혼을 지키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가 될 거 아닙니까? 싹군 목자는 양을 늑대에게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의 속성도 아른다고 했습니다. 양들의 이름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양들의 이름과 속성,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만 그 양들을 살찌게 만들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선한 목자 나온 뒤에 나온 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예리한 칼이 돼서 관절 골수 쪼개고 남아야 될 것이며 마음과 뜻도 살펴야 될 것이며 우리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로 임하신 예수로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닐까요? 그 말씀이 아닐까?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에게 말씀이 없음도 아니며 사랑이 없음도 아님이고 믿음이 없음도 아닌데 넓고 길게 높고 깊게 받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시험했던 겁니다. 여기 써라 여기 써라.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과 당신의 혼의 삶을 나는 맹세하겠다,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 요단을 다 넘어가서 영적 시험을 다 넘기고 나니까 7절로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또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다 떠나가. 나도 안다. 여기서 너희들 참견하지 마. 그랬더니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50이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50인이 지금 요단을 마치고, 그러면 각자가 50이라고 한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금 성도를 놓고 생도를 놓고 떠나갑니까?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자,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을 오늘 요단에 살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으며, 엘리사가 옷을 갖고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단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건너갈 때 먼저 제사장의 벗개를 맨 제사장들아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담거라 그랬습니다. 벗개에는 십계명 돌판 들어있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쌍난지파이가 들어있었죠. 그것을 메고 발을 먼저 담가라. 그것이 바로 지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에 말했듯이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 생명에서 부활로 쌍난지팡이가 죽었던 나무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부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벗개를 메고
거기에 먼저 발을 담그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걸어갈 수 있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호수아 1장이 뭐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을 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들은 절대 2000규빗 떨어진 데서 따라와야 되느니라. 상당한 키로수를 남기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거의 몇 킬로입니까? 1규빗에 40씩 들어가고 50씩 들어간다면 2000규빗 떨어진 데서 오라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거리에서 따라왔는가를 우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요단이 마른 땅 건너시 건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만나, 애굽의 할례는 다 큰 포도주 주머니에 율법을 넣으라고 했던 주님 말씀처럼 다 집어넣고 새로운 할례, 부싯돌의 할례,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모든 성도 여러분께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 큰 포도주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복음의 시작, 이 말씀을 분명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갖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영적인 시험이 이렇게 적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했을까요?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한 것처럼 많은 율법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도다, 그런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그 엘리야가 걸어왔던 여정의 길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엘리사는 자기 옷을 던진 게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다시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졌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씁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질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그대로 전수받아갖고 요단을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갔나이까? 엘리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엘리사도 하나님 믿었죠? 어찌 안 믿었까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 엘리야 하나님이 하면서 겉옷자락을 치니까 그도 그 자를 건너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계에 오실 때는요 다른 시험은 없어요. 영적인 시험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식과 경륜과 여러분의 상식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막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능력 전수받으려면 첫째 영적 시험을 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잘 머릿속에 간직하셔서 영적인 시험이 어떤 것이 올까? 생명수계 교인들은 경책, 면책, 견책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봤는데 여러분 잠언서를 보더라도 항상 좀 잘 보라 그랬죠. 잠언서에 15장 32절, 잠언서 15장의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죽을지니라 라고 말했고 32절은 견책을 달게 바른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럼 잠언서 29장의 15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아야만 지혜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가 노년에 그런 말씀들을 기록했을까요?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책망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도 많은 말씀했죠.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옆에 사람 죄진 사람이 있거더라 앞에 사람 호되게 꾸짖어라. 두려워할 정도로 꾸짖어라. 디도서 1장 13절에 책망이 필요하다. 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전부가 예수님이 사랑 이런 것만 갖고 뭔가 채찍하고 꾸지람하고 경책하고 면책하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인, 많은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많은 걸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강하셨는지, 구약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하셨는지, 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있는 그 말씀만 좋겠습니까? 신명기장을 보면 전체가 그래요. 복 받는 길과 그리고 매 맞는 길, 꼭 이렇게 양면석을 띄었죠. 그건 역대하의 7장도 솔로몬이가 성전을 완공시켜 놓고 받았던 말씀이에요. 1절로부터 쫙 하면서 네가 다윗의 말씀과 모세율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적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전수 받으려면, 자, 오늘 첫 번째 영적 시험을 넘어야 한다. 영적 시험을 넘어가려면 여러분의 동력자와 가족을 사랑한 것처럼 이종을 한번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면
그 시험은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영적 시험을 잘 넘기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말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말이 믿어지게 돼 있죠. 다른 생각 안 하겠죠. 구절을 보니까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믿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영적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실 것이요 그랬죠.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 말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첫 번째, 구하는 것을 다 준다. 자, 이 말은 믿기 쉬워요. 두 번째, 순종치 않으면 안 준다. 이 말 믿기가 어려워요. 믿습니까? 네가 구하는 것을 뭐든지 다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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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해요. 예? 그러나 순종치 않으면 안 준다. 이 말은 다 안 믿으려고 들죠. 근데 오늘 엘리야가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못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취해갈 줄 알겠어요? 엘리사가 잠을 잘 때, 밥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화장실 갈 때 계속 쫓아다니지 않으면 언제 취해갈 줄 알겠어요?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구하는 만큼 어려운에 숙제를 줍니다. 시험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어떻게 100점인지 빵점인 줄 알겠습니까? 오늘 요단을 건너온 지금까지 시험을 테스트하고 올라온 것이 보니까 네 믿음 참 최고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취하기 전에 너에게 뭐 하나 더 주려고 그러는데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 갑절을 달라라고.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한테서 나를 취할 때에 그것을 보면 받으려니와 만약에 그거를 나를 취하는 것을 못 보게 된다면 너는 받지 못하리라.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계속 행한다는 건 계속 같이 다녔다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같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스레야 불말들이 두 사람을 막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회리바람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걸 보았어요. 잠깐 나 물 먹고 올게요 라고 해서 없을 때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능력 전수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순간대로 나 여기 갔다 올게요 라고 했더라면 벌써 어디로 가고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가서 찾아도 없다라고 뒤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단을 갈라가는 그 능력이 나왔죠. 나오고 나니까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들 위에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가라 했는데 여기서 엘리사의 능력이나 요단을 갈랐다는 소리 듣고 와서 영접 받아들였답니다. 당신이 말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엎드려서 영접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도 용사 50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종들을 지금 50인 생도가 막 영접하는데 나에게도 50명의 종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느 정도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이미 엘리사 앞에 올라갔으니까 너 헛수고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났겠어요. 갑자기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을 잠깐 갔다 오더니 능력이 막 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종을 가서 신이 엘리야를 끌고 가다가 어디 닫은 산골짜기에 던져서 어디 혹시 머물러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도 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러면 엘리사가 자 환경 무시했죠. 사람의 말 무시했죠. 모든 거 다 무시한 채 엘리야만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 거죠.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세상 것을 다 등졌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좋아하는 뭐 노락도 술과 담배도 여자도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능력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직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하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배워서 하는 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안 배웠는데도 회화가 가능하고, 글이 가능하고, 문자 쓰는 게 가능하고, 이메일이 이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차라리 못 받았으면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말씀의 순종이 연약해서, 사랑이 아직도 부족해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방언의 랄랄라도 소중할진데, 그래 안 그래요? 더 큰 하나님의 바벨탑의 사건이 창세기 11장 사건이 나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무엇이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오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 못 받았을 거예요. 영감이 갑자기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내가 누우면 같이 눕고, 밥 먹으면 같이 먹고, 걸어가면 같이 가고, 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졌더라면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요단까지 온 그 길에 요단의 기적을 본 하나님, 더 큰 것이 있겠구나, 이 숨어져 있겠구나, 이걸 본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선지자 말이 믿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구약의 성경부터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고요. 이삭의 말을 야곱이가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고요. 야곱의 말을 요셉이가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겠죠. 기드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 기드온도 역시 300명 용사한테,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대, 저 12만 용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린 이길 수 있대, 일당 400이 될 수 있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용사만 300명 뽑은 거예요. 3만 명에서 29,700명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또다시 또 2만 명, 뭐 10,000명 이렇게 계속 갈랐잖아요. 손을 뜨고 물을 먹으려고는 그 300명 용사만 찾았어요. 왜? 늘 전쟁 전략에 능한 사람들이,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깨어있는 사람만 택한 겁니다. 벌컥벌컥벌컥 먹는 동안에 뒤와서 누가 칼로 찔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항상 호시탐탐 마귀들이 달려올 것을 생각하는 그 용사만 뽑은 겁니다. 그 말이 믿어졌고, 아니 무슨 항아리에다 횃불을 갖다 집어넣고 막 소리를 내래? 그게 믿어졌기에, 기드온 선지자 말을 믿어졌기에 일당 400에 12만 병사를 300명이 이겼습니다.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은요 단단해서 뚫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거기를 갔다가 뭐 6바퀴 저 신나라 까먹은 소리, 저 미쳤나봐, 여호수아가 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선지자 말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왕을 보십시오. 미가야 선지자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열왕기상 22장에 역대 18장에 늘 말씀드립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만군천사가 들여오던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믿어요. 결국은 아왕이, 여호사 왕은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안 죽으려고. 자기가 아무리 꾀를 쓰고 바꿔 입었어도 한 병사에게 값없이 죽습니다. 그게 아왕이에요. 아십니까? 선지자 말을 그대로 믿었던 역대 하에 20장의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에는 그 선지자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족을 싹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져야만 되는 거야.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엘리야 선지 말을 믿었기 때문에 2장의 19절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10년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처럼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열왕기 2장 19절에 엘리사가 말해 소금을 갖고 와라, 빈 그릇에 담아와라, 너희들이 죽음을 다시 못 보면 그냥 믿어버렸죠. 열왕기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 왕이 개천에 많은 땅을 파십시오, 개천에 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냥 믿어졌죠. 열왕기 4장에 선지자의 기름 한 명밖에 없지만 가에서 부어라, 그러면 네가 빛을 갚을 수 있으리라. 아들은 체주한테 잡혀가지 않으리라. 그대로 선지자 말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계속 믿잖아요. 열왕기 5장에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 환자가 요단강가 물에 들어 7번 씻으십시오, 나리라. 그 말을 믿었더니 결국은 고치게 되었죠. 6장에 도끼자루 껍질 찝어서 올라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네 자식 받아먹고 내 자식 받아먹자, 잡아먹자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한 것들은 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적 시험을 잘 넘어갔던 엘리사, 선지자 말을 그대로 믿어줬던 엘리사. 이중이 2시간씩 잠을 자는데 같이 쫓아다니면 2시간씩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잖아요. 우리 젊은 층들 내가 밤을 새면 같이 밤을 새고요, 내가 잠을 자면 같이 자고요, 이렇습니다. 그 은사는 이제 같이 임하는 거잖아요. 왜 합석하는 사람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능력 차이가 날까요? 그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지런히 더 쫓아다니라고 애를 써야지. 아니 이중이 30년 동안이나 눈구덩이에서 6시간 7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냥 아주 거친 사람들 속에서 그냥 칼 앞에서 살아나면서 이루고 온 세월인데, 예? 그냥 갑자기 있는 걸 그냥 주음보가 나갈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하인들한테 말하죠.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더 의심 없이 하인들은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그냥 부었고, 그걸 떠다 연회에 갖다 주어라 그냥 주었습니다. 그게 기적이었던 거잖아요. 믿습니까? 선지자 말이 믿어져야 여러분에게 말씀도 임하고 믿음도 임하고 사랑도 임하고 병든 것도 고치고 아무리 죽고 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으면 죽이지 아니할 거야 라는 것을 믿음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응? 나라의 회화를 주신답니다 고 믿어야 되고, 기드온을 믿게끔 하려고 때때로 양털을 적셔보세요, 다시 한번 말려보세요, 그걸 다 주셨잖아. 그래 자기가 해야 될 몫은 자기가 해야 되겠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일단은 이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좀 더 놀랍고 놀라운 것들을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핸드폰이 내 거보다 남이 좋으면 구할 줄 알거늘 김치냉 가지고 좋은 걸 알아서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있으면 돈을 더 들여서 사지 않습니까? 더 큰 은사 능력이 있으면 믿음을 들여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이쁘다고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자, 엘리야의 능력 견수 받으려면 첫째, 영적 시험을 넘어야 한다. 이건 많은 사랑 갖고 있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첫째 베델로 갈았던 말씀의 시험에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 여리고 사랑의 시험에 넘어가야 될 것이며, 세 번째 요단 믿음의 시험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자, 큰 제목의 두 번째 선지자의 말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첫째는 구하는 것 다 준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순종치 않으면 안 준다. 첫째 둘째가 있다는 걸 잘 아시고, 먼저 태어난 그 형과 그 누나 말을, 언니 말을, 오빠 말을 듣는 거 똑같아요. 아십니까? 그렇게 말을 좀 믿어주면 먼저 걸었던 이 중에 30년의 세월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나쳤겠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30년 세월이, 30년의 그 34의 꽃다운 나이에 버리고 이 달력까지 왔는데 왜 헛것을 전해드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선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었으니까 너희가 만나게 한 거니라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젠 다 되었다 가거라 라고 어떤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능력과 은사가 손색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사용도 하고 영혼들을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면 이종이 가졌던 은사 능력 그리고 권세 권능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전수받기 위해서 어떤 영적 시험도 다 넘어서시고, 또 이종이 말하는 것을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선지자의 말을 믿어지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 라고 했으면 그런 믿음으로 달려주시고, 또 죄가 자꾸 여러분 앞에 들이오거들랑 기도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비전이 비전으로 남지 않고 깨지지 않기를, 그래서 더욱더
능력의 축복들을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